네,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와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이제 배경과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정 많고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들어서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로마 아마 지하 감옥일 텐데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집에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때랑 다르게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마 그 감옥을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사형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사슬에 묶인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투옥하는 이 기간 중에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서신을 작성하였는데요. 자신의 죽음이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죽음만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그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남기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상황이 바울의 죽음과 더불어서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이제 다스리고 있던 이때인데 그는 기독교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각지에서 이교도가 늘어나고 있었고 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이제 중부 서부 이쪽 지역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배신하여 돌아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야흐로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이 상황이요 초대 기독교가 전멸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 명령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여기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지키라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복음에 계속 거하라.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마지막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르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마지막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요 오로지 복음만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시키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계속 거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만 얘기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장의 주제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란데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전제를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본문 3절과 4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후서 2장에는 6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방금 읽은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병사, 좋은 군인. 여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쉽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군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떤 고참, 어떤 선임을 만나고 어떤 보직을 만났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병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몸이 좀 이래 보여도 제가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06군번이고 제가 91kg로 입대를 해서 91kg로 입대하니까 훈련병 때 비만 2소대에 갔습니다. 90kg 넘는 사람들은 비만 2소대, 100kg 넘는 사람들은 비만 1소대. 그래서 이제 비만 2소대에서 5주간 훈련을 받고 제가 7kg 정도가 빠진 채로 이제 자대에 갔습니다. 조교가 되어서 이제 여러 시험을 거쳐서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고참들이 저를 보고 바로 보자마자 부른 게 웬 펭귄이 들어왔다고. 저를 보고. 네. 왜냐면 이제 조교들이 제가 이제 키가 한 1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84kg면 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교들은 그런 몸매가 있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엄청 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굴려주셨고 제가 그로부터 2달 뒤에 이제 67kg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67kg가요 제 12살 때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는데 저를 눈앞에서 보고도 못 알아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살이 빠져서 기동력 있게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좋은 병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말하기를 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가 좋은 병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우선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헌신된 병사가 좋은 병사다라고 여러분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우선 뒤에 제가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유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바울은요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요 이제 헬라 운동 경기에 참가한, 이제 그 당시 이제 헬라의 그 문화가 이제 또한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가. 그래서 헬라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 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흔히 포커스를 두기가 쉬운 게 승리자의 관이죠. 우리는 승리자의 관에 자연스럽게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이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절의 포커스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결과 지상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여러분 겨울 올림픽, 여름 올림픽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이제 메달을 땄냐 못 땄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메달을 땄냐 못 땄냐 하지만 예를 들어 겨울 스포츠 중에 대표적인 게 쇼트트랙이죠, 여러분.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를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은메달을 따도 아쉽죠. 그렇지 않나요? 은메달을 따도 아쉬워요. 여름 올림픽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양궁인데,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 여자 그 양궁 국가대표가 9연패,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봤지만 사실은 금메달을 따고 났을 때 물론 다들 대단하다 이랬지만 우린 내심 마음이 어땠습니까? 당연하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정말로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그것은요, 승리자의 관이 아니고요,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너희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자의 관은요 어차피 주최 측에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주최 측이야 매수도 되고 이렇게 편법도 하고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체 측은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그런 어떤 매수와 편법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승리자의 관은 그분이 알아서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앞에 있는 법대로 경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뭐 예선, 본선 해가지고 32강, 16강 해가지고 뭐 4강 결승전 이렇게 해가지고 메달을 주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3절 4절에서 제가 간단하게 헌신된 병사라는 답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고 칩시다. 헌신된 병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되었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여러분, 차라리 헌신되지 않은 게 나아요. 헌신되었는데 법대로 안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더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헌신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막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되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되었으면 되었을수록,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헌신이 되었으면 되었을수록 위험한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무시하고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헌신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라고 포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경주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나는 죽고 예수 사시는 자기 부인의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되었으나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의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들도 모르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언제 드러나요? 결국 일이 완전히 빠그라져서 완전히 박살내어서 이제 파편이 튀어서 사람들이 상처받게 됐을 때 비로소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속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치고 법대로 경계하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말씀에 붙들어 두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린 법대로 경계하여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경주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경주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로지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장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제 바울은요 세 번째 비유로 농부를 얘기하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농부가 수고로 인내하지 않고 결실을 거둘 방법이 있을까요? 농부인데 그냥 수고를 하지 않아요. 뭐 김매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뭐죠? 이렇게 하여튼 솎아주는 거, 제가 농사를 많이 안 져봐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뭐 모내기도 열심히 안 하고 하여튼 때때마다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걸 열심히 안 하는데 결실을 거둔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물론 이제 제가 태국에서 선교할 때 보니까 정말로 땅이 비옥해가지고 그냥 나도도 막 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도 막 자라요. 근데 물론 이제 추수할 때가 좀 힘들죠. 이렇게 구획 정리가 안 돼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다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뽑아야 될 걸 미리 안 뽑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농부가 상식적으로 인내를 하지 않았을 때 결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선수, 이 사람들은요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죠. 알려지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농부죠. 농부가 뭐 드러나는 게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정말 결실할 때까지 수고하고 또 쉴 때에도 그 땅을 이렇게 잘 관리해 놓고 그래서 다시 씨를 심고 아주 단조롭고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농부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앞에 있는 맨 처음에 있는 헌신된 병사의 보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요, 그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 말했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 헌신된 병사가 어떤 병사가 그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헌신된 병사가 되냐면, 법대로 경계할 때, 그 다음에 수고롭게 인내할 때 비로소 그러한 병사가 된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된 병사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헌신됐는데 인내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인데 목회에 관심 없고 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헌신되었어요. 부름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정작 인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인데 정치엔 관심 없고 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인데 운동은 관심 없고 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농부인데 농사는 안 짓고 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떠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에 들어섰으나 인내하지 않아서 결코 자기의 부르심 속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돼야 된다? 인내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전반부의 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된 병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병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어떤 병사가 되라? 법대로 경계하는 병사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다? 인내해야 된다. 병사로 부름받았을지라도 인내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지 자기 생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요, 우리에겐 가정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또한 공동체가 있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팽개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그에 재반한 여러 생활들을 다 어떠한 것 아래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에 얽매이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결실을 거두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인내해야 된다. 가정을 팽개치면 안 된다. 직장을 던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국은 고난, 이제 이 2장의 주제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고난을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우리 입장에서 준비돼야 될 것, 먼저 헌신된 병사,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마칠 때가 됐는데 비유 3개는 다 건너뛰겠습니다. 뒤에 비유가 또 있는데 14절부터 다 건너뛰고 7절의 전반부 결론도 다 넘어가고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1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헌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인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하고 인내하여
여러분 정말 고난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했듯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 강함의 의미가 결국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비유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떻게 한다? 우리를 헌신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삶에 얽매여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병사로 부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을 팽개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데 거기서 얽매이지 않도록, 그것에 빠져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헌신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헌신했는데 말씀의 길을 걷지 않고 딴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어떻게 한다? 우리를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느냐? 아니다. 언제까지? 수고로 결실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어떻게 한다? 우리를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족들이에요. 만약에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리 헌신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헌신된 사람들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도 있었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섰다고요. 왜 돌아섰습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한 은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병사와 농부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운동선수.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건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이런 것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가지고 여기다가 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쓰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돌이키고 끝이 아니고요, 돌이키고 말씀의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히 그 길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자기 삶에 얽매이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헌신되었으나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울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흔들리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좀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도록 내 삶에서 얽매인 것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것을 위하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유익과 만족들, 그것들 다 무너져 내리고 죽고 오직 예수 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주시사, 하나님 오직 은혜에 매이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 오늘도 충직하게, 충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새벽 제단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간구와 탄원과 탄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만 또한 바라옵는 것은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경계하는 운동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로 결실하는 농부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쪼개고, 아버지 드러나게 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그것들을 비추어 하나님 죽어야 될 것도 죽고, 아버지 사라져야 될 것도 사라지고,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게 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